정작 자기 집안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폐륜합니다. 인간적으로도 폐륜합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강간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폐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자기가 먹고 싶은 부분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갖다 먹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징계를 하지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집안에 엘리 제사장 죽고 두 아들 전쟁터에서 죽고 애기 나타가 죽고 집안의 남자가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말하면 아들이 났어요. 한나 보고 그랬잖아요. 울지 말고 편히 가라. 믿고 갔더니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그래 영역도 있었던 지도자였는데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아버지로 실패함으로 가문이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하로서 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딱 한 가지 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단 한 가지의 실수가 아버지로서의 실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까지는 다윗 왕의 인생이 승승장구 가파른 성공의 가도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사모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렸다가 그 배다른 여동생을 데려다가 겁탈하고는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강간당한 여동생의 친오빠가 또 자기 그 배다른 형을 몇 년을 기다렸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반역합니다. 아버지한테.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많은지 그 밧세바 이후의 다윗 왕의 삶은 점점 기우는 해가 됐습니다. 아버지로의 실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솔로몬 왕, 그 지혜 많은 왕, 훌륭한 왕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그랬는지 그 음란의 그 저주가 솔로몬에게 붙어서 마음대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공주들을 데려다가 그 왕비를 삼아서 온갖 그 왕비들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했는데 아버지로 실패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 왕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이 왕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변을 정리하라 하십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침상에서 내려와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그래 맞아 네가 나를 전심으로 섬겼지. 네가 병들었지만 내가 그냥 지금 너를 데려갈 수는 없겠구나.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마. 이사야 선지자가 집으로 가다가 와서 15년 연장시켜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태양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가던 거 앞으로 가는 게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양 그림자가 뒤로 거꾸로 10도, 시간으로 말하면 40분입니다. 40분의 그림자가 거꾸로 물러가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그가
그 15년 연장된 삶을 살 동안에 아들을 낳아서 12살짜리 므낫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15년 만에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아버지하고 영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우상숭배를 했는지 이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완전히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그 12살짜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게 됐으면은 저 어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이 왕을 잘 보좌하게 할까? 그거를 준비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의 실패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는 훌륭했는데 아들이 훌륭하지 못해서.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보면 가정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게 1년에 가정의 달이라도 한 번 있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도전을 받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가정의 분위기를 가장으로서 또는 그 어머니로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뱀 같은 아버지, 비둘기 같은 아버지예요. 뱀 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사악한 아버지를 생각할까?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지혜로운 아버지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써야 기억할 것 같아. 그래서 뱀 같은 아버지, 비둘기 같은 아버지. 비둘기는 뭐 같은 아버지예요? 순결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사실 지혜로운 아버지여야 되고 순결한 아버지여야 되는데 우리 그거 참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혜롭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뭘로 뱀같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어머니가 되고 부부가 연합해서 그런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그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셨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걸 하나님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남편이 되려면, 또 지혜로운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이 돕는 배필인 아내와 아주 찰떡궁합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려워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내조를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 결정할 때 그냥 따라만 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러면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한 땅은 여기인데 조금 힘들어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먹여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또 따라가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여보, 내 이방 땅에 갔다가 말이야, 당신 너무 이쁘잖아. 이 나라 사람들은 까무잡잡하는데 당신은 백옥같이 희잖아. 그러니까 당신을 뺏어가려고 할 때 내가 남편이지 않으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당신의 오랍이라고 하면 어떻겠어? 그럴 때도 여보, 하나님, 내가 당신의 동생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지 동생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그냥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뭐 이러든지 정 두려우면 돌아갑시다. 이랬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네, 못 따라갔어요. 2번씩이나 이방 왕한테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갔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빨리 헤어나올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왕의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우유로 1년 목욕하고 유향으로 1년 목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왕의 침실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날마다 목욕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남편의 말에